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또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또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길로, 거룩의 길로, 또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임재 안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우선들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소망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안에 임재하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설교가 올해 이 마지막 시리즈 설교이고 또 저에게 있어서도 시리즈 설교로 드리는 마지막 설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2주 동안에는요,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또 감사절 말씀을 2주 동안 나누게 되겠고, 저는 29일 날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날은 이제 김성준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또 저도 이제 떠나기 전에 은혜를 좀 받고 이렇게 떠나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끝까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시간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7년여의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총 33개의 주제를 가지고 300편이 넘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케냐라고 하는 이곳이 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담임 목회 사역을 하는 곳이었는데 특별한 상황들 또 특별한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제 인생에 남아있는 사역들을 정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7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더 이렇게 사역을 더 영적으로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로 잊지 못할 그런 성도님들이시고 저도 여러분들과 한인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이번 시리즈 주제인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처음 2주 동안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진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죠? 공식이 아닌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고독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의지하며 찾는 모습이 무엇이었다?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 특별히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또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떠한 일, 즉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 그걸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 단순한 갈망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진정한 소망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소망의 최종 목표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실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요, 이 문제들을 깊이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이루며 어떤 소망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3가지 정도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맞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요. 믿는 자는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에 있는 걸 보면요, 당연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을까요? 우리 안에 많은 것이 깨져서 이 혼란과 고난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혼란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 또 지금도 필요한 것,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게 바로 화평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그 이유,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다 깨뜨리고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묵상, 매일 묵상하는 데 있어서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만 해도 다윗은요,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요, 다윗의 삶 가운데는 많은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죄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 이 화평의 소망을 잘 간직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화평과 또 비슷한 단어, 거의 똑같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화평, 거꾸로 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 이 두 단어는요, 이 뜻을 찾아보면 거의 일맥상통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 주관적으로, 저의 생각으로, 제 그냥 스스로 한번 차이점을 좀 만들어 봤어요. 화평과 평화, 분명히 같은 거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화평은 내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 그게 화평이에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 눈앞에 이루어져 있는 것,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평화예요. 화평은 나에게 만드는 의무가 있는 게 화평이에요. 평화는 지켜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그게 평화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소망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그 안에 평화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이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내면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게 밖에서 나가서 막 놀다가 더러워지면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밖에서 놀다가 더러운 것을 묻혀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엄마는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애들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새끼들이 깨끗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엄마 아빠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기일 때 이게 기저귀에 똥을 싸고 나면요, 그 똥을 다 닦아줍니다. 먼저 휴지로 이렇게 대충 닦아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세면대에 물로 가서 손으로 물을 묻혀서 그 아이 엉덩이를 다 닦아줘요. 손에 뭐가 묻어요? 손에 애기의 똥이 다 묻어요. 그래도 그렇게 손으로 닦아줍니다. 왜 그렇게 닦아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똥이 아이의 엉덩이에 묻어 있으면 더럽잖아요. 병균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왜 손으로 깨끗하게 닦아줍니까? 이게 수건이나 뭐 다른 도구를 더 닦으면 그 보들보들한 애기 궁뎅이가, 엉덩이가 다칠까봐 엄마 아빠의 손으로 똥이 묻어도 그렇게 다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깨끗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선교사 모임에서 안찬호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그 감리교 선교사들 모여 있는 곳에서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셨어요. 목사는, 선교사는 아무리 더러워도 그것을 닦아주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바로 벌레 목회를 해야 됩니다. 더러운 곳을 찾아서 닦아야 됩니다. 그곳을 닦다 보면 내가 더러워지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에 빨아서 또 다시 닦아줘야 됩니다. 목회자는, 선교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물론 목회자나 선교사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걸레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걸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역은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사역이에요. 제가 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있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 이 땅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역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걸레 사역해야 됩니까? 왜 걸레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닦아주셨어요. 지금도 닦아주세요. 계속 닦아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더러워지고 계십니다. 더러워지면 그 예수님 물로 빨고 꽉 쥐어 짜내고 더러운 물을 빼내고 다시 또 닦아주세요. 이 물에 빨아서 꽉 짤 때 여러분 걸레가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 죄를 닦아주시고 그 생명수로 다시 빨고 다시 꽉 짜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었고 인기만 누렸던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편안하게 살아오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걸레를요, 빨고 짜고 빨고 짜고 빨고 짜고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걸레가 찢어지지 않나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걸레의 그 사역, 우리를 닦아주신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이 바로 죄인인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깨끗해지는 자의 삶을 사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한 가지예요. 여기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품에 이곳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떠나면 누가 깨끗하게 해주겠습니까? 나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린 갓난 아기가 자기 똥을 자기가 닦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 아기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줬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를 떠나지 마세요. 바로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들을 알고 있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 정도로만 알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현실이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이름 석자 외에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이 가사의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서 보고 있으면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길 원하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여 있는 곳에 나도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그 영혼들에게 나의 두 눈이 그들을 바라보길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을 향해서 나의 두 발이 그곳을 향해서 가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이 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온몸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 바라보는 곳에 난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산다라는 것, 아버지 마음을 알고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잘 알기 위해서 그냥 오늘 여러분들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내 아버지를 알기 원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요, 이 다윗이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62편 말씀은요, 압살롬, 즉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침 이번 주 묵상이 이제 이 압살롬 이야기가 쭉 나온 그런 말씀들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보면요,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면 다윗이 지쳐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대로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고난의 시기 가운데, 이 환난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다윗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동행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의 모습이 거룩의 길로 나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화평케 하는 삶을 소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면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정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경험함을 통해 우리가 거룩의 길로 걸어가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마음에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우리가 거룩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과 주님의 꼭 기억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주님의 산성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함께할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히 일어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삶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복잡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이르베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오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부족함이 없는 손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주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이로비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